하던 남성 우주인의 그 연인을 납치해서 살해하려던 미 우주비행사 리사 노워크 대령이 43살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얼마나 슈퍼맘인지 그 뉴스위크지에 보도가 났더라고요. 그 뉴스위크지에 따르면 미 항공우주국 나사죠. 거기 우주비행사였던 노워크는 지난해 7월에 우주항복선 디스커버리호에 이제 그 탑승해서 로봇 팔을 작동하는 등 아주 일터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답니다. 고교 시절에는 학생회 활동을 하고 필드 하키에 육상에 뭐 수학이면 수학 그냥 이런 이론으로 활동을 했고 졸업식 때는 학생 대표로 뽑혀서 연설하게 됐답니다. 해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항공공학 학사를 받고 30종 이상의 항공기를 1500시간 넘게 몰았고 이제 1996년도에는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디스커버리호에 처음 탑승하는 기회를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휴스턴 교회에 살고 있던 그녀는 이제 요리도 잘해서 집에서 빵도 직접 구웠고 자신의 취미생활 겸 아이들을 위해서 또 피아노를 즐겨 쳤고 집에서 제비꽃을 기르고 부활절 휴일에는 가족을 위해서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고 크리스마스 때는 갖가지 모양의 과자도 구웠답니다. 10살 난 아들이 있고 5살 난 쌍둥이의 엄마인데 또 이 노워크는 거기에다가 또 그 바쁜 시간에 취미 삼아서 고문도장을 또 열심히 수집하는 가정주부로서도 전문 직업인으로서도 흠이 없었다는 이 노워크. 그런데 그녀가 1500km를 연적을 죽이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 소변 기저귀까지 차고 달려가면서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살인 미수에 이제 남편하고 이제 별거도 하게 됐고 우린 그녀를 보면서 성공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경 모든 얘기를 봐도 정말 북이스라엘의 그 정권을 잡은 모든 왕들을 봐도 인간은 아무리 기다려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인간은 성공할수록 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정말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정말 성경 역사를 다 보십시오.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명절에도 식구들끼리 봐야 될 것이 많을 것이에요. 어떤 친척들은 승진하고 아이가 인류학교에 붙고 좋은 조건에 혼처해서 결혼한다고 하고 근데 또 한 식구들은 이제 망하고 떨어지고 아프고 실연당하고 그런 친척들이 딱 모였습니다. 그 같은 이런 소식을 듣고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성공한 것이고 무엇이 실패한 것입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제 마태가 전하는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째, 성공해도 무너지는 것을 보라고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왜 안 읽어요?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너무 감격해서 말씀이 안 나옵니까? 자, 예수님은 왜 지금 성전에서 나와서 가십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23장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성전이 황폐해서 버림받은대요. 오늘은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운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주님은 이 무너질 거를 보시는데 제자들은 주님은 성전에서 나가시는데 제자들은 성전 건물을 가리키고 있죠.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아니 이 성전에서 어떻게 나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봐야지 될 이 사건 가운데서 영적 시력이 주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이 성전은 무너진다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아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나와서 가신대요. 나와서 가신 두 번이나 떠나시는 것을 강조했어요.
21장 23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떠나시고 영원히 여기 들어오지 않으세요. 주님이 지금까지 계속 경고하시다가 이제 떠나서 들어오시지 않는 그런 환경도 있어요. 자, 이 성전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끼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여기서 많이 거닐고 서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들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의 역사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인물들의 역사로 이 구속사를 양대 산맥으로 이어가는데 성전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성막 성전부터 솔로몬 성전부터 이제 근데 그 솔로몬 성전도 화려하게 지었지만은 거기 우상이 에스겔 성전에 보면 우상이 성전이 그득그득해서 BC 586년에 불탔어요. 그리고 포로 70년 갔다 와서 또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그리고 이제 헤롯 성전은 가장 화려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이 세상에 그 지상의 성전이 필요하건 필요해서 짓지만은 성전이 화려하면 꼭 이렇게 지도자들이 이제 기복적인 신앙으로 갑니다. 성전 예배가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 너무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조금 축복을 주신다 싶으면 기복적인 그 부적 같은 예배로 바뀌어지는 것. 늘 이것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하여튼 성전만 있으면은 망하지 않을 것 같아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엘리 제사장은 언약궤를 영체에 보냈어요. 전쟁터에. 그런데도 그때 졌어요. 언약궤 20년이나 뺏긴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는 식민지 관용 정책을 베풀어서 그 나라의 종교를 이제 관용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만 잘 지어주면은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이 성전을 BC 19년에 착공을 해서 AD 63년에 완공을 할 정도로 80년에 걸쳐서 지어질 정도로 대단한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헤롯 성전을 보지 않고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았다고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얀 대리석으로 시온산 위에 그냥 이 높이가 12m, 어른 장정 한 6명 정도. 둘레는 어른 장정이 3명이 맞잡을 정도로 그래도 거의 잡히지 않을 정도로 그 솔로몬 누각과 왕의 누각이 대단했습니다. 자, 위에 지붕은 황금판을 깔아서 이제 해가 뜨는 때부터 석양이 지는 때까지 그 찬란하고 황홀함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돌과 돌 사이에 보석을 넣어서 지었기 때문에 그 전체가 그 황홀 그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촌뚝이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 설교를 들어도 이 성전을 보고 입이 헤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 자꾸 여기 황폐해서 버림받는다 그러는데 지금 착공한 지 이때가 50년이에요. 외벽 공사하고 있을 때예요.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뭘 망한다고 그래요. 지금 그러죠? 네. 건물들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건물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때는 그 로마 총독과 히브리 사람들이 관계가 좋았어요. 이제 무너질 이유는 어디를 봐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맞다나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가 이제 극을 달리고 지금 계속 무너진다 하는데 이걸 누가 알아듣는가 하면은 세리, 창녀,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알아들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지도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막힌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자기 노력으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 노력밖에 모르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 마지막에 왜 무너졌죠?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에 대한 응징으로 이제 그로부터 한 30년 후에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했어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을 했어요. 로마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유대를 무찔렀는가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 문맥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죄를 계속 언급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매매를 하고 장사를 하고 둘러엎으시고 그런데도 회치를 하고 있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황폐해서 버림받으리라. 그리고 오늘 무너뜨린대요. 그런데 그때 히브리 민족은 너무 약소국이에요. 식민지 나라에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나라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디도 장군을 동원해서 초토화시켰어요. 근데 내가 망한 게 로마 때문인 것 같아요? 돈 많은 남편 같아요? 돈 많은 사장 같아요? 돈 많은 시부모 같아요? 내 죄 때문이라는 거를 그래서 알아야 된다니까요. 로마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이 성전의 멸망으로 이제 동물의 제사가 완전히 폐해졌기 때문에 주님이 제물에 대해서 온 인류에게 이제 구원의 길을 쉽게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무너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완전히 무너져야만 돼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를 꺼내 주었는데, 그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로마가 쳐들어온 거, 겉으로는 로마가 쳐들어온 것 같지만은 보세요. 문맥을 보면 정말 유대 때문에 수고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로마는 의미도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늘 내 얘기인 겁니다. 23장까지 내용이 그거예요. 이 성전이 왜 무너집니까? 무너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쭉 보니까 무너질 이유가 지금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2절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래. 자세히 보아두어라. 나중에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때에 내가 한 예언을 너희들은 기억을 해야 될 것이다. 지금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지 자세히 보아두어라.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나중에 주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을 안 듣고 강팍하고 딴소리하고, 근데 그 모습 가지고 슬퍼하지 맙시다. 죽은지라도 바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나는 주님의 대행자로 살아야 돼요. 한순간에 주님의 뜻이 있다면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새벽 기도 갔다 오시다가 한순간에 돌아가셨는데 그 한순간에 우리 아버지가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 좋은 양반이 사업하면서 교회 안 나오신다 그러더니 그 주일서부터 눈물을 흘리고 나오셔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한순간에 바뀌면은 이릅니다. 믿고 나서 보니까 당신은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런 인생을 사시면 안 돼요. 내가 믿고 나서 보니까 당신은 과연 잘 믿는 사람이었어, 이런 얘기를 들어야죠. 그죠?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욕을 하건 그거는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한테 뭘 기대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강론을 하고 수많은 사건을 겪었는데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그랬는데 제자들 보고 너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그 화려함 뒤에 파멸을 봐야지 되는데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소망 없는 성전에서 주님은 나가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없으면 소망 없는 결혼이에요. 주님이 없으면 소망 없는 직업이에요. 주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건강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소망 없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지금 빨리 무너지기 전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영생열차로 바꿔 타고 참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끼는 것은 다 철저히 무너진다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80년 동안 지어져가지고 AD 63년에 완공이 돼서 70년에 망했으니까 거의 80년 동안 지어져서 8년 동안 망했어요. 망하는 것도. 망하는 거 하루아침에 안 망합니다. 추락하는 건 날개가 있어요. 포로도 3차에 걸쳐서 갔고 회복도 3차에 걸쳐서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이 없어요. 내가 망하는 것은 내 삶의 결론인 거예요. 내 인생의 결론인 거예요.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돌아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벽에 벽마다 보석을 넣고 지었기 때문에 티투스 디도 장군이 무너지게 하러 왔을 때 그 보석을 꺼내기 위해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깡그리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보석 꺼내기 위해서. 자, 우리가 참으로 모든 예쁘고 착하고 헌금 잘해서 절대 안 무너질 거야.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쁜 윤희도 정다빈도
자살을 택했어요. 죽으라고 재산을 모아놓으면 자손들이, 없는 사람은 법정투쟁 안 하잖아요. 있는 사람들은 법정투쟁을 한다고요. 아낌없이 내가 아끼는 거는 아낌없이 이렇게 또 무너져요. 재물의 학벌의 별장에 성공하고 있을 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은 겸손이고 봐야 될 것을 보는 것입니다. 늘 제가 말하는 제럴드 메이, 이 중독에 대한 글을 쓴 제럴드 메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반 심리학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마음의 평안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순기능적인 가정과 역기능 가정이라도 이제 현대 심리학의 그 도움을 받아서 상처를 딛고 일어난 사람들만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럴드 메이는 이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우리 시대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굴곡 있는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굴곡 있는 삶을 살았고 진정 순기능적인 가정 같은 것은 실제로 없다는 것을 이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화에 그냥 그 해석을 그대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화를 믿을 때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이 환상에 의지하게 되며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사랑을 죽이고 침체와 권태를 지나서 죽음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 우리에게 그렇게 완전히 순기능적인 가정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환상이라 그러잖아요. 연애와 결혼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상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완전한 성취를 이루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답니다. 우리는 우리의 빈 공간을 놓치는 순간 희망을 놓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완전한 성취를 이루도록 맛보고 열망하고 향해 자라가도록 만들어졌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 되고 삶이 되고 서로 반복하는 가운데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빈 공간과 열망과 불완전함 이런 불편한 단어들은 파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향한 희망을 품고 있대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견디기 힘든 자질과 우리가 그것들을 고치거나 부인하는데 삶의 대부분을 보내는 그런 자질력. 아니야. 나는 이 사람하고 살 수가 없죠. 그냥 나도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 밤낮 이런 것들이요. 나를 부인해요. 그리고 맨날 고치려고 애를 써요. 이런 자질 안에서 바로 우리가 가장 열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자신들의 빈 공간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만 이것은 알 수 있는 비밀인데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어요. 자, 남편이 무서워서,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봉사를 합니다. 사장이 무서워서 봉사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옛날에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봉사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교만으로 또 선행을 합니다. 그래 내가 나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내가 어느 모로보다 나는 시어머니보다 낫다. 내가 시어머니보다 나으니까 나는 섬겨야 돼. 나중에 보니까 내 교만이었어요. 그러나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한다면, 진정으로 자유와 정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빈 공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빈 공간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가장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저는 늘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수치와 약점을 들여다보는 거, 내 죄를 들여다보는 거. 그런데 제럴드 맨이 이걸 빈 공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의 빈 공간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빈 공간을 사랑할 때 그것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내 죄를 보지 아니하고 내 수치와 약점을 보지 아니하고 봉사한다고요? 섬긴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생색밖에 내는 게 없는 거예요. 날마다 생색내는 거예요. 왜 죄를 보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건 너무 질리기 때문이에요. 나의 빈 공간을 보지 못하는 사람. 내 빈 공간을 보지 못할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시련과 상처와 아픔과 건강의 상실과 재물의 상실과 이 모든 빈 공간을 끊임없이 겪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 신체적 고통, 정신적 질환, 정서적 고통, 관계의 갈등, 전쟁, 억압, 상실, 영적 고통, 죽음도 예외가 없어요.
사랑은 예외가 있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밀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이 부족함과 수치와 이것을 볼 때 그걸 보는 것이 가장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길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는 것이 또 겸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 가운데서 두 번째는 진정한 때와 징조를 봐야지 돼요. 내가 그래서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어느 때냐고 이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예수님은 이게 무너진다 그러는데 제자들은 이 때와 기한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죠. 주님은 우리가 초림과 재림을 멀리서 보면 그게 겹쳐서 보여서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땐 예수님이 오신 때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보니까 재림이 너무 멀어. 2000년이 지나도 아직도 문자적으로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세상 끝은 뭐냐 이 말이죠. 세상 끝에 만나야 될 징조가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끝과 똑같은 의미로 묻지 않아요. 언제 재림하실까 이거를 물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베드로 신앙 고백 이후에도 십자가가 무서워요. 십자가가 무서운데 묻기도 두려워하는 십자가인데 무슨 부활을 알겠어요? 부활을 모르는데 무슨 또 재림을 알겠습니까? 십자가 부활과 재림을 모르니까 날마다 묻는 게 어느 때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거밖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안 믿어지는데 여전히 부자 청년이 구원받은 모델 같고 아니 그런 청년이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겠어요? 아니 저 성전이 무너지면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제일 안 무너질 것 같은 것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병자들이 살아나고 뭐 바다가 잠잠해지고 이런 건 너무 좋지만은 그냥 예수님의 그 지도자들과 다투는 건 딱 싫은 거예요. 제자들도. 사대주의 사상이 있어서 저 화려찬란한 저 성전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있는 그 지도자들과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생아 목수 아들 내가 받들어 드리면 되지 왜 자꾸 지도자들하고 싸워요 지금 이 얘기. 그러니까 싫었을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모세와 그 지도자들 서기관들도 못 알아듣고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누가 알아듣는가? 장녀, 세리,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딱 알아들어요. 딱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지금 못 알아들어요. 결국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밀고 했잖아요. 12제자 중에 한 명. 밀고 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전 지금 20몇 년 동안 그냥 해마다 지금 1, 2, 3월에 복음서를 그냥 토시 하나도 안 빠지고 맨날 묵상을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내 옆을 다 떠나가는구나를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떠나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의 대상이라. 그래서 만약에 다 떠난다고 해도 너무나 그 낙심하지 말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예비를 하니까 뭐 바람을 피거나 말거나 성경이 여러분들 가운데 능력이 돼서 그렇게 정말 죽을 것 같지 않은 것이에요.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주님이 지도자들을 피해서 곧 사라지실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언제 무너지는데요? 이거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의 호기심을 풀어주고 미래의 사건을 위한 이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자 무너지냐? 그럼 넌 네 주위부터 임박한 사건을 잘 대처하면 이제 네가 알고 싶어하는 그때를 알게 될 것이다. 사실은 그거는 네가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미가서 4장 1절에 보면은 지금 이제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때 바벨론 포로 가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님 지금부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4장 1절에 마릴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랬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망하기 직전의 위기의 때인데
거기 말일에 700년 후에 말일에 굳게 선 그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무너짐의 예언을 하면서 당장 3절에 감람산 위에 앉으셔서 이 회복의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상한 종말론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육적인 날짜만 따져서 1992년 12월 26일 이러는데, 미가가 700년 후를 바라봤듯이 그때가 지금 당장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을 우리는 끝으로 살아야 되고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유다가 망하면서 준 소망이 그 말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뚝 선,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고 그것이 민족이 몰려오는 온 인류에게 우뚝 선 사건이에요. 유다가 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망하면서 굳게 서고 민족들이 내게로 몰려오는 거, 이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우뚝 섰으려면 내 인생에 말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너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 자체가 내가 우뚝 선다는 징조라고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 바리새와 이 서기관적인 기질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지. 그게 뭐가 우뚝 서는 거냐, 야. 안 믿어지는 거. 그냥 피를 토하면서 이 얘기를 저는 전하다 가는 거죠. 지금은 안 믿어져도 나중에 후에 제가 지금 이상한 얘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제 책도 있고 테이프도 있고 후에는 믿어지리라. 후에는 알리라. 그래서 그냥 그거를 이렇게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자, 나에게 세상 끝은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세상 끝이 뭐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죽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세상 끝이. 암이 걸렸는데 애가 떨어졌는데 돈은 없는데 부도가 났는데 이 죽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우뚝 설 징조인데 진짜 끝인 줄 알고 다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진짜 죽어버리잖아요. 미성숙한 제자들처럼 날마다 때와 징조를 문자적으로 구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이 제자들의 훌륭한 점은 뭔가 하면 그래도 예수님한테 늘 물었어요. 그때는 언젠데요? 그 징조는 언젠데요?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물은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물은 것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세상 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세상 끝에서 뭘 알기 원하세요? 이 부도에서, 암에서, 불화에서 무슨 징조를 알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황폐하다는 것을 알고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래요. 이 죽음에서 생명의 징조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사건에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건 큰 거가 아니에요. 자, 이번에도 남편이 바람핀 사실을 고백한 지 한 달인데 남편에게 난리 한번 안 피우고 정말 끝났다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남편의 말을 또 믿고 싶었던 내가 하나님은 안타까우셨는지, 근데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이걸 지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당장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알렸어요. 자, 이 자매는 우리들 교회에서 유명하게 이제 불신 형제를 데리고 와서 양육을 받게 해가지고 결혼을 한 자매예요. 자기는 굉장히 잘 믿는데 이제 남편 될 사람이 안 믿어서,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몇 개월 동안 양육 다 받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부자예요. 부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불신 결혼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자매가 남편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 남편에게로 도리어 이끌어가서 어렸을 때를 불행하게 보냈기 때문에 그 남편의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젊은 나이에 이 강남에서 그냥 엄청난 아파트에 살고 이러니까 남편을 자꾸 따라가게 되다 보니까 그 믿음이 자기가 지금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서 거기서 믿음을 전파해야지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자매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남편이 수고를 한 것이에요. 아셨습니까? 이 자매는 옛날서부터 믿었다고 하는데 자기는 남편이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신랑께서 바람을 잘 펴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신랑은
이제 그 취직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부인 만날 때는 큐티가 그렇게 안 되더니 그래도 결혼하려고 열심히 와서 했지만 이제 6개월을 열심히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직장 들어갈 때 큐티 제일 열심히 했어요. 들어갔는데 한두 달은 그냥 뭐 술도 안 먹고 그 뭐 2차도 안 가고 이랬어요. 맨날. 근데 금세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차 가고 방탕한 데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동료하고 열심히 이제 바람을 피게 된 것이. 돈이 많으니까 비자금을 줬는데 그냥 그 비자금 다 바람 피는 데 썼어요. 얼마나 그냥 사랑이라는 게 신화적인 것이 진짜 없다는 것이 이제 결혼 반지까지 팔아서 바람을 폈어요. 자, 이제 이거 뭐가 이제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는 이제 한 달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든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니까 절대로 이 얘기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시집 잘 간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또 들키니까 이제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알맞게 또 호흡곤란이 와서 기절까지 해줬어요. 남편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게 심각하구나.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우리한테 정말 이 결혼은 잘못되면 큰일 나. 불신결혼 이렇게 와서 해가지고 선언하고 절대로 이 부인을 버리는 법이 있어서는 안 되며 부인은 어렸을 때에 기가 막힌 힘들었던 것을 간증했는데 이 간증까지 하고 데려가서 만약에 잘 살지 못하면 너는 저주를 받을 거다. 그냥 바람 피는 거하고 유가 다르다. 제가 막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실족을 하게 하는 거는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것보다 더한 죄다. 그건 정말 맞는 거. 지금 너희들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므로 그 힘들게 들어간 직장 당장 사표를 낼 것이면 그 여자가 거기 있다니까. 그 여자는 절대로 안 그만둔다니까. 거기는 먹고 살기가 여기보다 힘들다니까. 당장 그만둘 것이며 목장에서 오픈할 것이며 시부모님한테 가서 이번 설에 가서 이 얘기를 하면서 돈줄을 끊을 것이며 그 얘기를 했는데 봐요. 제가 하나도 못 깨달아도 제자들처럼 가서 물었잖아요. 이르소서 하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대로 그 길을 갔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들은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진짜 하기 힘든 적용을 했어요. 예. 이게 오래지 않아요. 한 달 된 거예요. 들켜진 지. 그래서 당장 회사에 사표를 내고 죽을 것 같아. 지금 손발을 찍는 적용을 했잖아. 하고 목장에 가서 오픈하고 그리고 지금 수요일 주일날로 그냥 만천하에 제가 공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겠죠. 그러나 이 수치 때문에 평생토록 겸손하다면 그 신랑은요 돈도 많고 뭐 안타까울 일이 없는데 이거나마 수치가 돼서 겸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너지면 우뚝 서는 것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무너지는 것이 이렇게 살아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본인도 마음이 편하다 그랬어요. 저 목장에 가서 다 오픈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거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못한다 이거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분이 여기 막 직분이 많이 가졌는데 바람편 때 제가 이거 오픈해봐요. 그 사람 다 죽이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적용하는 사람이 제일이라니까요. 어떻게 그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우리 인생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기다려봤자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적용을 길러 놓고 가야 된다니까요. 십자가를 길러 놓고 가야 된다니까요. 남편을 위하고 자녀를 위하는 것이 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은 자기는 돈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주는 그 시부모가 주는 돈 그 뒤에서 나는 좋아하지 않지만 뭐 남편이 주니까 그랬지만 자기는 남편 중독이고 남편은 돈 중독인 걸 이번에 알았다고. 하나님 자리에 남편이 있고 남편이 그냥 모든 사람보다 더 잘해주니까 돈 척척 줘. 이걸 이번에 알게 됐다고. 우리 가정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모든 사건을 허락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이 무너짐 속에서
영적인 사명을 깨닫고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는 징조를 보게 하시는 거.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다 죽고 싶고 파탄나지만은 자, 날마다 우리 가운데 들으니까 이런 게 창피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음이라는 건 장차받을 환란이라니까요. 장차받을 환란이 왔는데 기쁜 소식이 되잖아요. 즉시 적용하게 하신 것이 이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떤 무너짐 속에서도 내 속에 빈 공간을 보게 되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 자매도 자기의 그 부족함을 보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돈을 좋아했고 얼마나 남편을 좋아했는지 이거를 보게 됐어요. 자기 남편에게 예수를 믿게 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온전히 진정한 순기능의 가정은 없다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빈 공간을 보면서 부족한 삶이 사랑이 되고 이 사랑이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이 무너지는 데서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자, 우리는 그렇게 암이 걸리고 아이는 떨어지고 집을 나가고 실직하는데 얼마나 미혹받을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는 이 성경 공부, 들음이 주의하라의 명령을 지키는 건데 미혹은요, 오원상 죄로 이끄는 일이에요. 신앙을 떠나게 하는 일이에요. 백성들이 로마에서 자기들을 구해줄 간절한 메시아를 유대 백성들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얼마나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 거짓 그리스도가 세계적으로 300명 가량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만 80명이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얘기해 주는 것이기도 한데 왜냐하면은 우린 적그리스도 이 얘기는 많이 하는데 무슨 적공자, 적석가문 이러지는 않거든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진짜가 너무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판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양은 자기가 양인 척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양인데. 근데 염소가 양인 척 할 적엔 너무 양처럼 행동을 해야 되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은 거기에 쏘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안지나서나 이 세상에서 구원해줄 돈과 지위와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다가 다 망할 적에는 이제 그 구세주가 나타나서 돈도 몸도 다 주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대단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이 앞에서 우리가 미혹을 받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단에 속한 자, 그래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있다 아무리 간다고 해도 이단에 속한 자는 멀리하기 때문에 미혹을 덜 받아요. 그러나 진짜 마지막인지 문자적으로도 지금 요즘에 이단이 정말 판을 치고 있어요. 뭐 박대선이나 문선명, 정명석, 요즘에 신천지 진짜 문자적으로도 판을 치고 저는 우리들 교회는 이단에 가지 않는 줄 알았어요. 진짜 우리들 교회도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이단에 가는 사람은 제가 단언코 말하건대 자기 욕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욕심을 빙자해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길로 놓지 않고 예수님이 다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세요. 이단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다 욕심이 많은지 이렇게 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요즘엔 김용옥 씨가 또 요한복음을 강의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구약은 성황당 믿음이래. 구약은 폐기돼야 된다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가 김용옥 씨가 다 나쁘지만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김용옥 씨는 성경을 절절히 해석을 해준다. 이건 배워야 된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진짜 미혹을 받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거는요. 이 절대적인 화려한 성전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져? 이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 각자의 진짜 이 절대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아이가 서울대 인류대를 갔으면 너무 좋겠다. 자다가 생각해도 온 집안 식구 이제 명절날 가는데 나는 공부 잘했지만 부모님 때문에 내가 대학을 못 갔는데
이제 우리 애는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너무 미혹을 받게 되면 어느 날 불법을 전해주는 사람 말에 미혹이 됩니다. 우리 한국 엄마들은 정말 서울대학만 들어간다 그러면 들키지만 않는다 그러면 살인도 할 엄마들이 우리 엄마들이에요. 미혹을 받아요. 근데 다행히 붙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거기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이 모든 거를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신이 시호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구세주인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지금 건강식품으로 어떤 건강에서 말도 못해 돈을 벌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아파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에 또 구세주가 나타나서 내가 그러라 하면 또 거기 미혹이 되는 거예요. 다 있잖아요. 이쁜 사람이 더 유혹을 받고 미모도 있는 사람이 더 유혹받고 성형수술해. 그래가지고 그 너무 이쁜 사람이 선풍기 아줌마 돼가지고 너무 예쁜 사람이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흉악하게 됐어요. 그분이 이뻤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미혹받고 싶은 부분에 구세주가 있는 거예요. 쫓고 싶은 것, 그리고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말이 하나도 안 들리는 것.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다 예쁘고 다 건강하고 다 부자고 이런 게 유토피아겠어요? 여러분 여기 다 이쁜데 그 무슨 차별이 있겠어요? 필리핀 가보니까 쌍꺼풀 찌고 마른 사람은 영 미인축에 못 들어가. 거기는 약간 뚱뚱하고 쌍꺼풀이 업사의 최고의 미인. 모두가 날씬하고 쌍꺼풀 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으면은 이미 그건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돈도 다 똑같이 있어 보세요. 그게 무슨 권태와 침체에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론은 끊임없이 평등을 부르짖지만은 이 물질의 평등은 가난을 가져오는 거예요. 공산주의 몰락을 가져왔어요. 스탈린이 그렇게 악한 지도자고 전대미문의 독재자지만 그 독재도 소련으로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올려놨어요. 농업을 올려놨어요. 독재도 민주주의도 성공하지만 세상에 성공 못하는 게 평등이라고요. 네 참여정부가 평등을 부르짖는다고요. 평등 아니라고요. 평등 너무너무 인간적인 얘기라. 우리는 아파도 복 있고 건강해도 복 있고 붙어도 복 있고 떨어져도 복 있는 거. 이런 환경에서 구세주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 이거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환경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만이 구세주인 거예요. 남편이 돈이 구세주가 아닌 거예요. 미모가 구세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환경을 허락하셨어요. 노인도 자녀, 어린아이에게 도와줄 것이 있고 어린아이도 노인을 공경하면서 부자도 가난한 자 부자를 위해서 거기서 주님만이 구세주가 되는 것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지고 계속 죽으시겠다는 것인데 거짓 그리스도는 계속 그 환경에서 살려준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평등하다고. 네가 왜 그러고 사냐고. 자, 그 이중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모님에게 세상적으로 받은 것이 없고 가난과 아버님에게서 암과 어머님에게서 고혈압을 물려받았는데 처음에는 자기는 아버지에게 너무 효도하고 싶은데 저 유전으로 저 암이 나한테 물려오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자기 효도하고 싶은 자기에게만 암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에게는 안 물려주고. 그래가지고 이 병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체질과 성격과 기질이 물려져야 되는데 아버지의 무정한 것과 급해서 화를 잘 내는 것, 그걸 유산으로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발병 원인이 다 이 부모로부터 물려진 성격의 기인을 하는데 아버지가 무정하니까 그냥 혼자 술로 충만을 하고 성격이 급하니까 화를 잘 내셨는데 이걸 그대로 닮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 성격이 무정해가지고 가족은 저쪽에 놓고 주님 사랑 교회 섬김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못하고 조급하고 화를 잘 내는 단순성 때문에 교인들에게 오해를 이렇게 받기도 하고 담과 남이 이 성격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훌륭한 주의 종님들이 다 얼마나 성격이 이상한지. 네? 근데 그 성격이 이상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기다려봐도 달라지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급하지, 내가 이렇게 무정하지, 이거를 예수 믿고 나면 느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자기가 얼마나 무정한지, 얼마나 조급한지, 얼마나 참소하는지 자기가 몰라. 이 세상에 자기 제일 잘났어. 제일 좋은 남편이야. 근데 믿어야만 자기가 얼마나 무정한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근데 하루아침에 기질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눈물로 나가는 거야. 하나님 나의 무정함을 용서해달라. 병을 유산으로 받아서 효자 된다는 말이 성경에 있는가 그랬는데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부모의 죄가 유전이 되고 있음을 고백해요. 시편 51편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날 잉태하였나이다.
내 죄가 부모 속에 속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14절 15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피 흘린 데서 건지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다윗이 부모의 죄를 물려받아서 주의 의리고 찬송하고 전파하는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병을 유전으로 받은 것을 자랑할 때 진정한 효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진 원죄를 그 몸으로 받아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오직 스스로 책임을 지고 십자가를 지시니 정말 주님처럼 효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 우리는 정말 내가 그것이 감사해서 죽음에서 생명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성도는 자기가 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미신은 하나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미가서 2장 4절에도 미가는 지금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 지도자 같은 사람 지금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웃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풍사와 애가를 부른다고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언제까지 암탉이 날개 아래 보암처럼 너희들을 모르한 일이 몇 번인 줄 아느냐 애통하시는데 내 주위에 본인은 그렇게 미혹을 받고 다니면서도 너무 좋아서 웃고 다니는데 나는 그들을 향해서 애가를 불러줘야지 되니까 풍사를 불러줘야지 되니까 내가 아무리 망하고 황폐해진다고 할지라도 진짜 애가를 불러줘야 될 사람은 나를 짓밟고 있는 이 로마란 말이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다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나는 뜻을 다 알아요. 이거보다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친척 만나는 설에 이 명절에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명절의 주인이에요. 성공하고 있음에도 무너지는 것을 봐야 합니다. 로마가 나 때문에 수고를 했어요. 나 때문에 수고하는 강국 그를 불쌍히 여기는 이러한 정체성이 있어야지 돼. 그 진정한 징조를 봐야지 돼. 이 무너짐에서 헛된 징조를 구하지 말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회복의 징조를 보셔야 합니다. 이 무너지는 것에서 그리스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예쁘고 돈도 똑같이 많고 건강하다고 하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권태와 침체를 지나서 죽음으로 갈 수 있을 밖에 없습니다. 내 욕심으로 미혹당하고 이 미혹을 받는 것은 정말 내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해야 합니다. 오늘은 특히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작은데 구원이 이루어져야 될 우리 부모님 집에 가서 구원을 전하도록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다른 복음을 따라가시면 안 돼. 예수님이 나를 오라 하실 때 예수님만을 따라가야지. 정말 눈을 돌리시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 황폐하여 버림받는 성전을 주님께서는 이제 나가실 수밖에 없는데 주님 로마를 들어서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내가 황폐하고 내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외식과 위선과 회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도 지금 우리는 로마를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로마가 와서 밟아줄 때 로마를 원망하고 있는 우리들 이 자신의 모습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빈 공간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로마가 주님 내가 무엇이 간데 히브리 약속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노예인 나가 무엇이 간데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를 통해서 밟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로마는 아무 의미도 없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가운데서 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수고하는 로마입니다. 주님 나보다 모든 것을 갖췄습니까? 그리고 나를 밟습니까? 주님 참으로 나를 밟아주는 로마가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님이고 자식입니다. 근데 그들이 의미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참으로 그러므로 나의 무너짐이 이제 정말 내가 무너짐이 나의 빈 공간 나의 수치와 약점 나의 죄성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빈 공간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너짐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의 징조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유다가 망하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모든 민족이 그에게 달려온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무너짐 속에서 이 사명을 보며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무너짐 속에서 그러므로 다른 구세주를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미혹받는 부분 내 욕심 때문에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나의 아킬레스가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이 나의 욕심 때문인 것을 알았사오니 이제 미혹받지 않냐고 다른 그리스도는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이 예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구세주를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욕심의 귀신아 물러가라. 미혹의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사오니 내 속에 더러운 귀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제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형제 친척을 만납니다.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많지 않은 우리 부모님들의 구원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뒤로 가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오늘도 정말 처처에서 모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부러워도 말고 두려워도 말고 내가 이쪽 저쪽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해석자가 되어서 상처를 치유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만을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왜 교만한가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